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그렇게 해요. 숫자에 대한 의미가 각자가 달라요. 그래서 그 숫자에 따라서 또 의미하는 바가 있죠. 성경에서. 그래서 안식일의 7자도 중요한 것이고 7년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7년이 7번 지나서 맞는 희년은 7 완전수가 또 7번을 지났으니까 완전한 안식의 해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꾸준히 지키면서 안식년을 누리고 안식년을 믿음으로 누리는 가운데 희년을 맞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의 절정이 희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결과가 일주일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되고 또 하나님 앞에 누려지고 드려지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매주일. 그 매주일 안식일을 또 잘 드림으로 해서 7년 만에 안식년을 또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식년을 또 7번을 지나고 난 뒤에 안식 희년이 있는 거죠. 그 희년이야말로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행위로 받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50년마다 주는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희년의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공로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심령과 또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동행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의 잘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희년의 규례는 속죄의 은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상적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는 항상 6월절, 출애굽한 6월절이 그 해의 첫 해다. 그렇게 해서 6월절 그 달의 첫 달로 시작합니다. 6월절이 언젠가 하면 부활절쯤 되는 그 시기예요. 그때가 그 이스라엘은 1월달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희년의 계산은 안식년과 희년의 계산은 달라요. 그걸 1월로 해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7월 10일 대속죄일을 기점으로 그렇게 1년, 2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1년 동안 쌓인 부지 중의 죄나 또 회개하지 않은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번 회개하고 살아갑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단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벗기의 피를 뿌리며 자기와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의 역할로 말미암아 대속죄일에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상의 제사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고 또 지나간 죄가 있거나 낱낱이 구하지 못한 죄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참다운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운 희년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대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속죄의 은총을 받고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의 날은 일단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돼요. 백성이 괴로움을 참아가면서 근신하도록 하신 날이 대속죄일이죠.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는 억지로라도 금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년에 처음 이제 3일은 금식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의미가 여기에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괴로움을 통해서 죄를 통회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깨끗한 심령을 회복하는 승리의 날이 기도하다 하는 것이죠. 비록 육신은 고통을 받으나 영적으로는 다시 일어서는 그 승리의 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크게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희년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이 우리의 희년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함께 희년이 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희년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미리미리 맛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십자가로 살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희년을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희년에는 처음 가졌던 그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 희년을 계산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 사고 팔고 그렇게 하고 나서 50년이 지나면 또 그 본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돼요. 그 첫 번째 그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놓은 거예요. 50년이면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었던 자들도 자기의 텃밭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평등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그런 인생과 같다 그렇게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처음에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죽음 앞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부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이쁜 사람이나 못난 사람 다 같은 것이죠. 이것이 희년의 복이에요. 죽음의 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결국 남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가 빌 게이츠가 요즘 기부를 하고 또 자선 사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 그러죠.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그런 기업이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자식들에게는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그냥 100억씩만 물려주고 한 사람당 진짜로 그렇게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기부하고 가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실 100억은 그 사람들의 요만큼 값도 안 돼.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 그러니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사실 지금 70조를 모아서 이렇게 에이즈 퇴치 운동에 큰 자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빌 게이츠의 돈만 있으면 70조가 뭐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어쨌든 그런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자식을 좋게 하는 것인지 나쁘게 하시는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희년이 있기 때문에 50년째면 내가 샀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돌려줘야 된다니까. 그러니 이게 살 필요도 없지 이런 건 아니죠. 그 50년은 내가 누린다 이 말이에요. 50년 동안 내가 다 잘 먹고 그거 가지고 잘 살지만 그 다음에는 돌려줘야 된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그냥 믿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 지금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한 감을 좀 잡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그래 처음에는 정말 쉬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줄을 긋듯이 나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나를 분명히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모호해지더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그런데 이제 점점 확신이 와요. 지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것만 깨달아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 주시는 것도 여러분 각자 특성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환경과 사정에 맞추어서 분명히 이야기하셔요. 그러나 그 분명한 음성을 못 들어도 분명한 것 하나는, 그냥 이거 하나 꼭 붙들고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만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이 죄 문제, 제사장의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문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말씀 듣고 가는 선지자,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문제, 왕권, 그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풀려진다 하는 것만 믿으면 돼. 그냥 내가 하나님만 안 버리면, 내가 하나님만 안 버리면,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것만 믿으면 돼. 문제는 내가 원망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그래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 하잖아. 내 마음대로. 내가 어제도 이렇게 먼 이야기를 있다. 아내가 이럴 때는 그저 고생스러운가 보다, 수고했다 이렇게만 해달래 내보고. 그 여자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서 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래 못 해주겠다니. 왜 네 마음대로 해달라 그래?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제가 하는 의미를 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내가 못 해주겠다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 예? 그래서 당신도 나에게 양보할 거 양보하고, 예? 그러면서 서로 조율하며 나가야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건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못 해주겠다 할 때 있어요.
내가 그거 못 해주겠다. 이러면 되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하나님. 전부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내가 막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 내가 감기 몸살 걸려도, 내가 어떤 정말 원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에만 따라가라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원칙만 지키며 따라가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희년의 감격, 감동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어요. 희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50년 만에 돌려줘 버리면 아이고 사도 기분 나쁘겠다 이 생각.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장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잡고 살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제 이렇게 어느 분이 두 부부가 감기 몸살이 다시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 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한 분은 새벽 기도를 나와 둘이 같이 그랬는데 어째 한 사람만 올까? 굉장히 독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속으로 아유 그렇긴 하다마는 믿기는 그래 믿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어. 독하게 믿어야지. 그래 아내 덕분에 가정이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은혜 받는 데는 목숨을 걸어야 돼. 다른 거에 목숨 걸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붙잡는데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것을 믿고 희년의 축복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돼. 모든 소유권 하나님께 있어요. 7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50년 만에 돌려줘야 하는 거 이걸 속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이렇게 저렇게 편법 쓰지 마라 이렇게. 사실 이거에 대해서 편법을 쓰려고 했던 이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나봇의 포도원인가 그 이야기.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 이거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 뺏어가니까 이걸 싹 이세벨이 바꿔가지고 왕이 지멋대로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훅 바꿔간 게 있어요. 결국 그대로 죽었어요. 아합이 그대로 자기도 당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절대로 속이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을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가지면 여러분은 다 가진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다만 청지기요 관리일 뿐이에요. 늘 청지기의 자세로 50년간 내가 관리한다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죠. 많은 성도를 맡겨주시면 그 성도 잘 관리하고 목양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돈을 주고 많은 부유를 주면 그걸 잘 관리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매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듯이 오늘을 나를 인도하고 따라오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예? 어제도 그래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 김명수 권사님 며느리 그 딸들 식당에 이렇게 방송에 갑자기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래서 또 거기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또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인도해서 가는, 내가 탁탁탁탁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했으면 미리 이야기했겠지. 내보고 하면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겠지. 그래요. 어제 또 그렇고 또 나는 또 나름대로 또 오늘 또 선교사님도 만나야 되고 또 교회 또 뭐가 있어요. 3시에 또 약속해 놓은 게 있고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면 되고 멈춰져 있으면 멈추면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때는 구름이 가만 멈추어 있는 때야. 예.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어디서 뭐가 훅훅 들어와. 그걸 가지고 제가 선물 받는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선물로 생각 안 될 때가 더 많지 사실. 뭐 내가 뭐 수술 받고 내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뭐 선물처럼 느껴져.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분명히 은혜를 주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그게 역전이 되는 놀라운 또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말씀대로만 살아보려고, 잘 못 살아져도 말씀대로만 살아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걷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질서를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이말봉 간사님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박영